할렐루야. 아멘.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 처녀의 이름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저 창세기에서부터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그 좋은 조건에서 살도록 최고의 기빈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절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온 인류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이렇게 마리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녀 마리아를 예비해 주셨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할 그 소식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예언 이런 것들은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예언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처녀인데 여기는 이제 동정녀잖아요.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러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말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31절에 보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녀로서는 당연한 말이죠. 잉태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동정녀 이미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그냥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동정녀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반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잉태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하고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제 600년, 7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성도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다 간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나고 새해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라고 말하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그래요. 엘리사벳도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벌써 엘리사벳도
6달이나 되었다. 나이 늙어서 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6달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거느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못하실 것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렵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길까 두려워하면서 또 그냥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하실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못 이룰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처녀가 만약에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아니 제가 배가 불러?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더구나 약혼한 요셉은 어때요? 아마 그때 당시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물어볼 것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감내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믿음의 아주 본질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혼한 요셉에게 버림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돌을 던져도 그 어떤 위협도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아무나 할 말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마리아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처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가능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계집종이라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개혁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대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모든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떤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마리아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내년에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굉장히 하기 쉽지 참 힘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닥치는 그런 일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지만은 아주 적은 것도 이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내 평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즐겁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오신 분들 빼놓고요. 자, 우리는 메리라는 뜻이 뭔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데 맨날 그렇게 하는데 메리라는 말이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기쁜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기쁜 성탄 예수님 탄생한 날 즐거운 날 이런 뜻이 되겠죠. 징글벨은 뭘까? 징글벨 그러는데 그 징글벨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 짤랑짤랑 딸랑딸랑 그 종소리 소리를 징글벨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또 노엘이란 뜻이 무엇일까? 찬송가에도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불란서 말로 출생하다, 낳았다, 나셨다 그런 뜻이 노엘이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들은 이렇게 들어도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겠죠. 잘 기억하시고 이 카드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크리스는 무슨 뜻이고 마스란 무슨 뜻일까? 이 크리스는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이름의 첫자 그리스도의 첫자이고 마스는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찬미하다 이런 뜻이 마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 장식에 오늘 우리는 이 그 큰 별 있잖아요. 장식에 큰 별 안 보여요? 글씨 때문에 여기가 큰 별이 하나 있어요. 큰 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걸 상징하고 그래서 큰 별을 이렇게 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 장식에 이렇게 많은 전구들 이렇게 되나? 이 많은 전구들은 무슨 뜻일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모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성탄의 정고로 작은 빛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이 있기까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죠. 그래서 천사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마리아는 정말 그 헌신한 사람이죠. 요셉과 재혼했는데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배가 불러오면 결국 그 요셉과 결혼도 못하게 되고 파혼하게 될 것이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마리아를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마리아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로 이렇게 추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마리아 같은 그런 큰 믿음 가져야 되겠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죠.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을 보면서 처녀가 왜 배가 부르지? 파혼을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과 또 마리아의 헌신, 몸드리는 그리고 요셉의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또 내 사랑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궁핍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평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올해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항상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지켜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